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9쪽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여호와께서 계신 곳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앞서 그 9절에서 1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훌과 그리고 장로들 70인 장로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고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호출을 받아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여서 여호와께서 계신 산으로 올라갈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천국이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에덴 동산을 가고 싶어 하죠.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의 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자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마치 그러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산이 있고 그 산으로 모세가 올라갔지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였는가? 그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그 변화산에서 본 그 해보다 더 밝은 빛나는 모습. 실제로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 돌판을 받아 내려와서 그 돌판은 깨어지고 다시 땅에서 만든 돌판을 갖고 여호와께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거든요. 다시 내려왔을 때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나면 눈이 너무 부셔서 눈을 찡그릴 뿐이지 그 광채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낯선 것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잠시 놀랄 뿐이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는가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그들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거든요. 34장에서 모세의 얼굴에 비친 광채가 왜 두려웠느냐라고 할 때는 이미 여호와의 맹렬한 불이 그들을 한번 휩쓸고 지나갔거든요. 우상 숭배한 이후에 여호와의 맹렬한 불이 그들을 심판한 이유이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비친 그 광채에 대해서 두려워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보일까요? 맹렬한 불이라는 것은 내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맹렬한 불이 아니에요. 뚫고 지나가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친히 죽이십니다. 앞서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과 훌과 70명의 장로들이 여호와를 배웠지만 여호와의 손이 그를 치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신 이유는 언약의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그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지옥을 보내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이 두루도이는 화영금을 자신의 손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종교들을 보게 되면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라고 하면 자신의 선행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가려면 언약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성전으로 만들어버리죠. 달리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언약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한 제물의 피, 희생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맹렬한 불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지만 성막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고 71회 이후에 이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하죠. 70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 완공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제대로 된 개혁, 신명기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맹세합니다. 그 이후 거의 400년 이상을 이제 지난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불붙는 맹렬한 불이 자기들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자신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맹렬한 불은 그들 앞에 없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들은 성전과 율법을 보는 그 안목 자체를 율법과 성전을 한 세트로 봐야 되는데 성전 따로 율법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은 언제 필요한가? 율법을 범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범하지 않을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죠. 죄 용서를 위해서 성전에 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희생을 먹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희생의 피가 맹렬한 불을 건너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중보자를 필요치 않습니다. 맹렬한 불 같은 여호와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모세처럼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맹렬한 불을 뚫고 올라갔죠. 어떻게 올라갔는가?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언약의 피가 모세를 그곳으로 올라오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자기들에게 주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멋진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들은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맹렬한 불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중보자 필요 없이 희생 제물의 피 없이 하나님께 곧장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제거해버렸죠. 십자가의 피는 1년에 한 차례 행사용으로 고난주일날 등장할 뿐입니다. 요즘은 그것도 등장 안 시키죠. 유대인들이 왜 중보자를 제거해버렸는가? 왜 맹렬한 불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선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화영금과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그룹들로 선악과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주님 쪽에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지 않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거죠. 선악과를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걸 책임지라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제거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조차 나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은 행위에다가 말씀을 지키는 행위. 그러니 더 이상 십자가는 나에게 필요치 않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참으로 악마적인데 어느 정도 악마적인가 하면요. 이 뇌는 새로운 걸 주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습니다.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억이라는 건데 처음 들어올 때는 그것이 낯으니까 두려워하고요. 경각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피 복음을 듣잖아요. 처음에는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 하고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인간의 뇌가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뇌는 새로운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십자가의 피도 이 육에서는 하나의 욕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구원을 위한 욕망. 그것을 채워준 게 십자가였고 그게 채워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걸 채워달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든지 건강하게 해주든지 사업이 잘 되게 해주든지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든지 내 나라, 내 민족이 잘 되게 해주든지 그러한 것들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십자가의 피를 계속해서 증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른 복음이죠. 그들이 기뻐하는 복음은 이 뇌를 계속해서 신선하게 해주는 겁니다.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런데 십자가는 인간의 욕망을 죄라고 규정해버리죠. 오히려 불심판받아 마땅한 것으로 계속해서 확증해버립니다. 그들의 눈에는 맹렬한 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맹렬한 불을 건넜기 때문에 맹렬한 불은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죠. 출발도 잘못되었고 과정도 잘못되었고 다 잘못되었어요. 이들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 에덴 동산으로 생각해요.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하다면 천국에 들어온 자들은 그 죽음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겠죠. 그 죽음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로만 한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맹렬한 불 가운데 계신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죄인으로 발각당하는,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방법뿐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요. 성도 아닌 자는 천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마성을
들추어내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천국을 만드셨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죽으심만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